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회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부흥회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소세지를 매우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낮잠을 그 할아버지 자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부부의 소원을 내가 3가지를 들어주리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잠에서 탁 깨어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꿈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소원 3가지를 말하면 우리가 소원 3가지를 말하면 다 들어준대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소세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소세지 나와라 하니까 진짜 소세지가 탁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 영감이 미쳤나? 그 귀중한 소원을 무슨 소세지에 쓰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야, 이 소세지야 할아버지 코에 붙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코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소원 몇 가지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멈 대궐 같은 집이 있으면 뭐 하겠어. 이 소세지 좀 띄워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나머지 소원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소세지야 할아버지 코에서 떨어져라 라고 말을 했대요. 결국 이 3가지 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결국 3가지 소원을 써서 얻은 게 소세지 하나야. 소세지 하나. 누군가 지어낸 얘기지만요, 인생에서 자기에게 온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이야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3번 정도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회는요, 저절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만. 우리나라 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중에서 그 전설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69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토스카니니는요,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어요. 첼로 연주자. 근데 이 양반은요, 불행히도 첼로를 굉장히 잘 켰지만 심한 근시였어요. 근시. 그래갖고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요, 관현악단에서 첼로를 키웠는데 연주할 때마다 악보를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악보를 항상 다 외워갖고 갔어요. 다 외워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연주의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지휘를 못하게 됐어요. 이 지휘자는요, 이 악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 곡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이 악보를 다 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토스카니니예요. 그래서 임시 지휘자로 그날 발탁이 돼서 지휘자로 서게 됐습니다. 근데 지휘를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 이후로 지휘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 19살이었어요. 19살.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한 순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자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그리고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는요,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 성공의 기회는요, 좋은 기회는요,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내일 내가 성공의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러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걸 기회를 볼 수가 있고,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노력하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노력하는 자가 성공해요. 대부분 다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준비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운은요, 운으로 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지극히 일부민, 로또 복권이나 이런 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운보다는요, 우리가 노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노력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딱 잡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또한 관심사에 따라서 찾아오는 기회를 파악하는 것들은 다 틀릴 거예요. 내가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또 개인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어떤 분들은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의 기회를 잡는 것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잡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 왜냐하면 이 기회를 잡으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보장받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현재의 삶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러운 삶일지라도 그 삶은요, 허상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다 날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17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준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파악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해서 심판받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바로 아간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심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한 3주 전에 봤는데 여호수아가요, 요단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고 그 다음에 그 큰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해버렸어요. 아이성은요, 정탐을 해봤더니 뭐 군대가 다 출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3,000명 정도만 뽑아서 거기서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졌어요. 거기서 졌어요. 그냥 져서 실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상태에서 경솔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전군 공격해갖고 아이성을 정복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가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호수아의 영적 민감성이라고 제가 지난번 여호수아 강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싸움에서 진 것에서 경솔한 태도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 영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티끌을 쓰고 엎드렸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전투 실패의 원인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다 그랬어요. 첫 것이거든요. 첫 것. 그래서 거기 너희들 가지면 안 돼. 다 여호와의 곡관으로 드려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이 아이성에서 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16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출이 됩니까? 마지막에 아간이 선출이 탁 돼요. 그리고 아간에게서 그가 범한 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심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아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게 하셨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모든 족속 다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나오라고 그래.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거치게 했어요. 한 족속 뽑고, 족속 가운데 한 가문 뽑고, 그 가문 가운데 한 가정 뽑고, 그 가정에서 아간을 뽑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제비뽑기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인데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간을 알게 하셨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서 아간을 뽑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요, 아간에게 죄를 스스로 고백할 시간을 준 거예요. 죄를 스스로 고백할 시간, 즉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유를 주신 거예요, 여유를.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사람이 아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전략으로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 그러므로요, 아간에게 있어서는요, 회개의 기회가 두 번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을 때 자기 동료들이 30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에서요, 아간은 깨달았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랬구나. 깨달았어야 돼요. 이 사건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졌지만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3,000명만 거기 갔었거든요. 그들의 군사는요,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다 정군 출동해서 다 이겨보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수아는 거기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장로들 나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린 그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나 정작 죄를 지은 아간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아이성에서 진 이 사건 속에서 엎드려야 하는 사람은요, 아간이에요. 사실은 아간. 근데 아간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침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침묵하는 그에게 두 번째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제비뽑기 사건이에요. 제비뽑기. 유다 족속이 뽑혔습니다. 이거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예요. 자기 족속이 뽑혔잖아요. 거기서 세라 족속이 또 뽑혔습니다. 이것도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입니다. 자기 족속이잖아요.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여기까지도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간은요, 모든 회개의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어요. 결국 아간 자신이 뽑혀서야 거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날산의 외투, 이 시날산이 뭐냐면 이 바벨론 산을 말하는데요. 바벨론 거. 이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이 이 아간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므로 그는 자기 죄를 인식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도 깨우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발각된 후에, 자기가 선출된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때 단 이례적인 사건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이 구원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여 다른 지역에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또 훈련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친교만 나누고 삶의 정보만 나누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지만요, 이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전할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 그 구원의 기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요,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를 숨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인간들에게 교양으로 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로 또 명예로 우리들의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가 숨겼던 것들, 교양으로 숨겼던 것들, 물질로 숨겼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명예로 숨겼던 그 죄들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탁 섰을 때는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간이 숨겼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 가운데 뽑혀서 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처럼 인간의 죄는요, 결국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요, 한 번 죽는 것은요,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숨겨서 잊어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그 소련의 지도자로 탁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자기 과거를. 자기 어렸을 때, 스탈린도 어렸을 때 얼마나 공부도 못하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왜? 자기는 강한 것만 드러나야 되는데 약한 것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다른 얘기들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 그런다고 자기 스탈린의 죄가 없어집니까? 죄만 더 키워지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생각해지면 현대 역사가들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죄, 우리들의 이제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용서만 받는 거예요. 용서만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유대 족속을 뽑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세라 족속을 뽑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삽디의 가족을 뽑는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어요. 이 단계를 지나친다면 이제는 아간처럼 우리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이 안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거.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란 거예요. 늦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용서함 받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합니다. 또 세상에 취해서 에이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그러면서 기회를 미루어도 안 됩니다.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요, 어떤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란 죽어가는 응급 환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그러면 사실 말이 예수님을 전심전력으로 바로 이때 우리가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 나와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계속 살았어요.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성경은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얼마나 크게, 얼마나 요란하게 예수님을 불렀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꾸짖었고 잠잠하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할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는 받고 구원받아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눈이 떠진 다음에 자기 세상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지금 바로 기회의 시간입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바로 기회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지금이에요. 심판대에 쓰지 않을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간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요, 근본적으로는요 그의 죄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심판대 앞에 쓰지 않게 됩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엔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인 십자가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뻗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뻗으신 이 구원의 손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죄를 숨기며 죄를 잊어버리려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